예, 우리 이제 시간 되었으므로 2월 셋째 주 교회 창립 14주년 기념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영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빈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신 이보좌의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위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다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씨앗교회 또 14주년 또 창립 기념을 맞게 되는 주일입니다. 지난 그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인해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를 통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또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립 14주년을 맞아 감격과 또 감사와 주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모든 여정 속에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좋은 시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건강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오. 온전히 꿈과 비전을 향해 묵묵히 또 희생과 원칙 아끼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특별히 교회 창립식 4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좋은 시작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섭리하신 그 모든 뜻이 귀한 사명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또 평안,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신제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찬송가 245장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한수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원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노라.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야. 모든 원수 빼앗아도 영웅은 쉼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흘러가는 목마를 자 누구야.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바라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마치 만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사 삶의 기회와 의미와 목적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오늘 저희 교회 창립 14주년 뜻깊은 날을 주심에 찬양과 경배를 올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저희 좋은 시학교회가 14주년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올리는 교회가 되게 하신 감사하고, 주께서 저희 기도를 들으사 요셉과 다니엘과 바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같이 저희 좋은 시학교회에도 부흥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시켜 주옵소서. 우리 작은 기도 하나하나가 모여 하나님을 영화롭고 존귀하게 하며 저희 모든 감사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 합니다. 물질로 드리는 감사는 잠시는 만족할 수 있으나 순간에 불과하며, 항상 기뻐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은 늘 행복을 느끼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세상과 싸우며 삶의 부분을 하나씩 경험하며 성장하고 있는데, 인간의 세 가지 싸움, 자연과 인간의 싸움, 사람과 사람 간의 싸움, 또 자신과의 싸움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은 누구나 경험하고 있으나, 이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실천하기까지 쉬운 길은 아니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 모두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열정이 있는 믿음은 그것을 가능케 할 줄도 믿습니다. 미국의 여러 대통령이 오른 이들의 75%가 성적이 중하위의 성적이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잘 아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학교 시절에 석달도 못 다녔고 거의가 독학으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일리노이주 하워드 연구와 사립미연을 거쳐 대통령에 2번이나 당선됐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함께하시면 특출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 모두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전쟁으로 증오와 갈등으로 앞날을 기억할 수 없으나 우리 모두는 더욱 열심히 기도로 무장하여 불안과 우려가 사라지고 슬픔과 탄식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믿음의 등불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 모두를 믿음과 공의로 인도하시는 주의 사자들에게 성령의 권세가 더욱 역사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면 저기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참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월 이제 셋째 주일, 특별히 이제 좋은 씨앗교회 창립
14주년 기념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우리 좋은 시작교를 이 땅에 세우셨고 또 변함없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좋은 시작교를 위해서 또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고 함께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모두 건강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계속해서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주님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전후 같이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부회장님도 같이 하셨어요. 날씨가 또 눈이 왔다 비가 왔다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함께 하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거듭 축복을 드립니다. 프랑스의 그 수학자면서 또 신학자인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라고요. 그리고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모퉁이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축복하신다. 아멘. 우리 조시아 교회는 플러싱 타운 모퉁이에 놓여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난 14년 동안 주목하셨고 이 교회를 운영하셨고 그리고 분명 축복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선교와 구제와 세상을 향한 그런 봉사를 그래도 나름 미약하지만 감당했다라고 보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가능했다라는 것을 거듭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운영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계속해서 잘 감당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설교 본문은 14년 전에 처음 교회를 이제 첫 예배 때 설교했던 본문이죠.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10주년 때도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14년 전 교회를 개척하고 첫 주일 예배 설교할 때 이 본문을 통해서 3주에 걸쳐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첫 주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라는 그러한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세 번에 걸쳐서 설교했던 그런 내용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14년 전 교회를 시작하면서 첫 설교로 말씀을 드렸던 그 감격과 그 초심을 되새기면서 세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던 그런 내용을 오늘 짧게 좀 요약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목하심 가운데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보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죠.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God's calling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죠.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때 저는 부름을 받게 되죠. 오늘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는 나이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난 우리가 9월달에 보셨던 것 같습니다. 뉴욕 장로연합회 그 모임이 있는데
목회자들 못지않게 왕성한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매년 다민족 선교대회, 그 어떠한 목회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다민족 선교대회를 통해서 여러 이 뉴욕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연합하는 그런 귀한 선교 모임을 또 갖고 계시죠. 그리고 실버 선교회라고 해서 역시 어느 선교단체 못지않게 선교에 대한 그런 꿈과 비전을 나누는데 리타이어하신 장로님들 또 리타이어하신 성도님들이 선교지에 나아가서 또 자기에 맡겨진 그러한 전문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은퇴하신 연로하신 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또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전상복 장로님 사랑의 토끼 한미재단 대표를 지금 맡고 계시죠. 38년 제가 알기로는 38년 이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의 모든 어려운 곳곳에 이 터키를 나누고 또 쌀을 나누면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장로님 죄송하지만 연세가 올해 어떻게 되시는지? 예. 예? 예. 적지 않은 연세에 38년 동안 이 사역을 했으니 얼마나 귀한 사역이신지 아직도 정정하죠. 그리고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시죠. 우리 이명미 장로님 지금 101세 그죠? 경로센터를 또 운영하셨고 노인상조회 또 한미추교회 늘 푸른 농장 그런 야유회 뭐 이런 왕성한 활동을 아직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모든 제 자녀들은 이제는 조금 쉬시고 좀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아직도 계속 아무튼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국의 김영석 명예교수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다들 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분은 106세가 되세요. 근데도 아직도 2월 26일인가 어느 세미나 강연을 하는 그런 그 포스터를 본 적이 있는데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강연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각 교회마다 다니시면서 또 신앙 강연도 하고 계신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시죠. 하나님의 부르시면 결코 나이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바라기는 우리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작고 크고에 관계없이 그저 충성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은 허물이 있는 죄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직업으로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역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왠지 주목하셨고 저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룩한 신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그 탕자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세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누가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의인 99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이 죄인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지난 삶을 돌아보면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때로는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또 여러 죄와 허물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죄의 원어에 대해서 늘 제가 말씀드리죠. 죄가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그러한 삶을 죄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표적에서 벗어난 삶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이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누가 이러한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왔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에 여기 앉아 계신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예. 좋은 시작교회 역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에 이 땅에 세워져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또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에 역시 거룩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신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러한 꿈과 비전을 또한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허락하셨죠. 당시 그 애굽의 노예로부터 탈출하고 애굽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모세에게 보여줬고 모세는 그 일을 결국 감당하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지나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대한 꿈과 비전을 허락하셨어요. 결국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사역을 역시 감당하게 되죠.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에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새로운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죠. 다시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 인해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시 느헤미야는 그 꿈과 비전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꿈과 비전을 통해서 또한 그 일을 이루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이런 멋진 꿈과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그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될 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죠. 그때 정말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충만의 체험을 저들은 하게 되고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들을 통해서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께서 그 꿈과 비전을 통해서 결국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기독교 역사는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안정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고 거룩한 꿈과 비전과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분명히 또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주어지게 될 때 더불어서 희생과 헌신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순종하고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왠지 안정되고 타락하고 죄악된 삶에서 떠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참 신앙은 떠남을 통해서 주어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왜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지 못하는가? 이러한 질문 속에 익숙하고 안정된 그러면서도 왠지 세상과 타협하며 그러한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소유한 자들의 그 특징적인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주어진 안정되고 익숙하고 세속적인 삶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선교사님들의 그 위대함은 무엇보다도 이런 떠남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선교사들의 어떤 그 사역 이전에
이미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향해서 과감하게 그 안정된 삶을 다 포기하고 떠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또 성도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편안하고 안정된 그런 교회를 선호하면서 봉사와 헌신과는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 목회자로서 심한 또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교회가 개척 분립했다면 아마도 지금의 10배 이상의 성장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비전, 그 부재가 교회 개척을 통한 희생과 헌신을 꺼려하는 그러한 교회의 문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한국의 그 분당교회 이청수 목사님, 원래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 교회를 이제 개척하셔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송림 중학교 그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덧 교인 수가 늘어나면서 2만 명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청수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좀 부담이 된 거죠. 그러면서 결정한 것이 뭐냐면 교회를 개척 분립해야 돼요. 그래서 29개, 3년 전에 29개 교회를 개척 분립을 했어요. 그리고 본 교인을 5,000명 이상 넘지 않게, 그래서 지금 5,0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15,000명 이상은 29개 교회를 개척해서 다 분리가 됐죠. 그러니까 다 독립한 것이죠. 지교회가 아니라 다 그러면서 그 교회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래서 아마 지금 3년 지났지만 3만 명, 4만 명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라는 그런 확실한 교회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로서 모든 교회에 깊은 도전과 감동을 주고 있죠. 한국의 모든 대형 교회들이 이러한 교회 철학과 비전을 바로 갖고 있다면 아마도 진정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오늘날 비난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이지만 결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향해서 끝까지 세상을 향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기 우리 선교되시는 함 장로님 퀸스 장로교회, 뉴욕의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중국 교회가 있고요, 또 러시아 교회가 있고 여러 다민족 교회들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지금 부흥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정말 좋은 교회 모델, 대형 교회이면서도 정말 이 뉴욕의 다민족을 위한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참 교회의 그러한 모범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도 지난 우리 목회협력연구위원회 같이 이제 모임을 가지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몇 년 동안 저도 계속 기도하는 중에 올해는 좀 시도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중국, 저희 좋은 씨앗교회 중국교회를 올해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 우리 목사님 혹은 전사님을 우리가 모셔다가 얼마나 여기 중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맞는 그런 중국인 목회를 올해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또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나아가서는 스페니시 교회도 저희 좋은 씨앗교회 이름으로 사역을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꿈과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또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또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희생과 또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나아가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정확히 어디라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셨죠. 그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지시하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할 것을 의미해주고 있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그저 한순간 주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때로는 회개와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어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꿈과 비전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또 희생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약속, 프라미스가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또 저에게 거룩한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그 꿈과 비전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항상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좀 살펴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75세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마 꿈 같은 이야기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리라 생각했고, 그러나 반면 그것이 또 솔깃했죠. 한편으로는 그래 고대하던 그 자녀가 주어질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이제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계속된 대화 교제를 통해서 그 기대와 소망은 점점 커져가게 됐고 결국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자녀를 얻게 되죠.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는 정말로 200만 아니 300만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좋은 씨앗이 좋은 나무로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 예. 지금 당장 세상이 추구하는 그러한 열매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 날을 믿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울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마음 깊이 새기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아브라함 생에 놀라운 일이 주어지고 그 이름이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되고 또 후대에도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되어질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원래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었죠. 이것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열국의 아버지다라는 것이죠. 한 단순한 한 가정의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온 열방 가운데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그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역시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제 늙음하게 자녀도 없이 그저 우상을 섬기며 한 시대에 그냥 잊혀져가는 그런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목하셨고 그 거룩한 부르심과 꿈과 비전을 보게 하시고 앞으로 후대 모든 민족에게 기억되어지고 존경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이었죠. 그 설교 중에 늘 말씀드립니다. 바램이라는 그 노래.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다.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씩 이제 더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익어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잊혀져가는 의미 없이 그러한 한 노인의 삶이 아닌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조금씩 성숙하고 가족과 교회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또 축원을 드립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You will be blessing. 이것을 해석하면 복 자체가 된다는 것을 역시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복덩어리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복의 근원이라는 이야기는 찬송가 28장에 보면 우리가 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누가 강림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찬송 가사죠. 그렇다면 여기서 복의 근원이라는 건 사실 복의 통로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어울리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의 근원이 되시면서 또 복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모두는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증인은 그런 신앙적인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 복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간절한 주님의 부탁이고 명령이고 소원이고 또 약속이 담겨진 주님의 유언의 말씀인 것이죠. 좋은 씨앗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도록 단순한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 역할이 작든지 크든지 미미하든지 굉장한지 관계없이 그저 맡겨진 통로로서의 역할을 나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잘했고 충성된 교회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주목하시고 택하시고 또한 부르신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 좋은 씨앗교회 역시 동일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시대의 거룩한 꿈과 비전과 아울러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작은 교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과 비전과 약속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는 관계없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우리 마음 깊이 간직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고 동역하게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14주년 창립교회 기념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늘 초심을 잃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대한 거룩한 꿈과 비전을 향해서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에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71장 찬양 1절 찬양에 있어서 주님 앞에 공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산성과 방패가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14년 전에 교회를 하시고 오늘까지 부흥성장하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에 드는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조언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고개 숙인 심령마다 믿음으로 날로 장성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금을 하고 이웃을 돕고 구제와 교회를 하늘나라 확장을 해서 바친 손길 위에도 축복하시고 더욱더 오늘까지 주신 그 축복으로 계속해서 부흥성장해서 더 많은 것으로 양쪽으로 질적으로 하늘나라 확장의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전상욱 장로님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향한 그 귀한 손길, 이 뉴욕 뉴저지를 향한 그런 그 사랑의 손길뿐만 아니라 지금 전쟁으로 또 폐허가 된 그런 우크라이나 민족을 향해서 귀한 또 사랑의 손길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저희 그 삼겹줄 모임, 그래서 세 교회가 올 첫 그 후원으로 우리 사랑의 더 기한미재단을 이렇게 후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명비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전 장로님께 후원금을 좀 전해주신 데는 고맙겠습니다. 예, 잠깐 나오시죠, 장로님. 예. 자, 장로님 나오시고요. 예. 전달해 주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좀. 손을 대는 예, 이 시간에 우리 전 장로님 잠깐 나오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이번에 우크라이나 선교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한 것 없이 오늘이 저희 부부가 미국에 온 지 6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유학으로 와서 미시간에서 공부하고 뉴욕 정권 거래소에 취직을 해서 오래 있다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목사님 김정한 목사님을 알게 됐어요. 그분이 세상 거 다 내려놓고 나와 같이 일하자고. 그게 뭐냐 하면 극동아시아 방송국을 하는 미주 부회장을 맡아달라고. 그래서 좀 무슨 아무 공로도 없고 경험도 없다고 하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그 시작이 돼서 이제 미주에서 하면서 특별히 북한 선교를 하기로 하고 북한을 방문했는데 목사님 두 분하고 같이 미국 장로교 평화사절단으로 갔다 오게 됐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동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배고 고프구나, 억압돼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딴 걸 다 내려놓고 그 일을 하겠다고 시작한 것이 이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북한에 들어가던 좀 빈손으로 못 가고 좀 톡톡이 많이 가져와야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좀 몇 분은 이렇게 통화했는데 잘 되고 22년 동안 비타민하고 이것저것 뭐 아이들 전달해주고 갔어요. 한정마다 더 달라고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뭐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 한 4, 5년 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더 이상 북한에 가지 말라고. 만일에 억류돼도 우리가 테러는 보장이 없다고. 당신 미국 시민권은 알겠는데 좋은 일 하는 거 아는데 그 녀석들 더 이상 심부름하고 여기 우리가 동조할 수 없다. 그것도 같이 예스해야지. 내 고집 부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곧바로 코로나19 시작하면서 자기들 명목 딴 얘기는 안 하고 코로나 저쪽에 있는 거 미국에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이런 식인데 사실은 딴 뜻이었어요. 우리하고 잘 댓글로 하지 않으면서 미국 시민권들 붙잡아 놓고 자꾸 주자네 더 이상 가지 말라 그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는 다시 돌아가서 트럼프가 요새 이렇게 미국에 참 제2대 다시 대통령이 된 거 잘 아십니다. 신문 방송 보면 온통 트럼프 얘기만 나오고 사진 나옵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지금 그 한국의 정세 관계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두도 말고 돌도 말고 한국의 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식으로만 되면 괜찮은데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가 이런 생각이 혼자 해봅니다. 근데 트럼프가 요새 그 유명한 건 장사 속이 아주 영리의 발음입니다. 인비시블 핸드라 합니다. 경제학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해야 된다. 사실은 그 사람이 말은 거칠지만 아주 신앙인입니다. 가령 동성연애 허락 안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외에 등등 좋은 미국이 세계가 트럼프 사진 한번 찍고 얘기해주고 그걸로 만족하고 다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국도 하루속히 미국식으로 잘 승승장구돼서 발전하고 이 교회도 그런 축복이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마 시간이 짧으셔서 여러 가지 또 좀 하실 말씀이 있는데 한 번 더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한번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간증이 있으세요. 사랑의 토끼를 나누면서 뉴욕 뉴저지 이론의 모든 어려운 분들 사실 저희 교회도 그 쌀을 우리 이명기 장로님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매년마다 이 뉴욕의 작은 교회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5개, 6개 교회를 선정해서 쌀을 20포대 또 이렇게 터키도 나누고 이런 일을 지금 38년 그렇게 해오셨는데 그러한 간증 어린 이야기들을 한번 좀 나누도록 이렇게 한번 시간을 잡고요.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특별히 또 이렇게 선교하시는 그래서 빵을 나누고 성경을 나누는 그러한 일에 또 모금을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는 우리 그 소공동 순두부 하셔서 같이 여성교회에서 또 준비를 하셨는데 식사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강단 또 헌화는 또 신현주 권사님 해주셨고요. 그리고 생일자 케이크는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상으로.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우리 박정호 집사님 또 천충호 집사님 같이 생일 케이크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카톡으로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우리 조한진 목사님, 장모님, 윤숙현 성모님, 어머님, 노호영 성도님께서 지난 2월 10일 그 한국 일산병원에서 소천하셨고 또 발인 그렇게 시기 있었습니다. 거듭 아마 사모님 오늘 저녁 때 7시 반에 이렇게 도착이 된다고 하니까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냥 병원에 계신 거 보고 오시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소천하셔서 다 그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실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 역시 또 우리 홍명구 목사님, 우리 홍명주 집사님, 그 홍명구 목사님의 형부가 되시죠. LA에 이제 계신데 돌아가셔서 아마 모든 장례 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오셨는데 역시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우리 예배 하명시장을 저희 배제에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목사님 위에 시무 장로님이신데 제가 오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바쁘시고 또 거기 일이 너무 많으신데 근데도 오늘 또 이렇게 시간을 같이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늘 또 제가 이렇게 바로 1년 선배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학교 생활도 하셨어요. 그때 챙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김혜정 집사님 또 이렇게 어떻게 오셨어요 또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할게요. 내용을 끝나고 오셔서 저하고 개인적으로 같이 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셔서 우리 그리고 임주리 권사님 또 그동안 아프셔서 못 나오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나오셨어요. 정말 잘 건강하시고 그리고 오늘 많이들 못 나오셨죠. 또 몸이 좀 여의치 못나서 못 나오셨고 그리고 우리 서 집사님이 오늘 음력으로 또 생신이에요. 그래서 또 자녀분들하고 우리 서 권사님 또 시간 보내신다고 해서 같이 못 나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하여튼 건강하시고요. 우리 14주년 또 기념을 인해서 올해는 좀 더 교회가 그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우리 매년 보는 거지만 이번에 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우리 사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사진을 좀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뜻깊은 그런 한 시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한번 우리 보고 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넘겨주세요.
예, 작년 한 해 좀 어려운 중에도 그래도 여러 한인 그 단체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물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시온센 교회, 그다음에 드림 교회 이렇게 세 교회가 같이 협력해서 단체들을 이렇게 도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올해도 여김없이 우리 사랑의 더 대한민재단 사실 저희가 도움을 받았고 또 이제 도움을 드리는 그런 자리에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올해도 여러 어려운 손길 작지만 미약하지만 돕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꿈과 비전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기꺼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 남은 생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에 다시금 새로운 부흥이 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의 더 대한민재단 기억하여 주시고 그 나눔을 통해 아름다운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전달되게 하시고 알게 모르게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우크라이나 땅이 속히 하나님 전쟁이 그치고 다시금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자녀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윤수경 사모님 또 조목사님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유가족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축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4년 전 이 땅에 이곳에 좋으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하셨던 그 동일하신 주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동일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꿈과 비전을 주시고 또 약속하여 주신 이나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미국 땅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들의 그런 모습에서 서로 연합하여 그 아름다운 그런 형제의 모습으로 하나님 거듭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신앙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스라엘의 더 귀한 미자단을 기억하시고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14년 동안을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남은 생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사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꿈과 비전을 안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마음속에 새기며 오직 믿음으로 새롭게 헌신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두고 온 중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우리 우크라이나 땅 위에 사랑의 더 귀한 미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